데살로니가전서 강의 15번째 시간입니다. 권함이 살아있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전하기에 앞서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하고도 오후에도 은혜 받읍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사도 바울이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의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교회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권면, 권함, 다른 말로 하면 명령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당회가 있잖아요. 당회가 있듯이 유사한 거를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교회에는 권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권면을 사랑 안에서 귀하게 여기며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하찮은 말이나 귀찮은 말로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렇게 조직이 갖춰져 있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사적으로 교회가 왜 당회가 생기며 왜 직분자들을 세우는가? 원래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런데 교회에 지금 아시다시피 데살로니가 전서를 우리가 봐왔지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상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질서를 잡을 필요가 있어요. 그 질서를 잡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것 때문에 그거에 맞대응하는 조직을 세울 수밖에 없었는데, 그 조직을 만들었던 그 조직이 하는 일은 뭐냐면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당회예요, 당회. 그럼 당시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생겨났던 이 문제로 인하여서 우리로 얘기하면 이 당회가 생겨났고, 그럼 당회가 그때 이제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당회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 당회가 교회의 권면은 가장 낮은 단계예요. 가장 낮은 단계의 권면을 합니다. 이렇게 행하십시오라고 할 때 교회가 받아들여야 됐던 명령이 무엇인가? 첫 번째 명령은 뭐냐면 게으른 자들을 권계한다고 했습니다.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게으르다라는 것은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막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손이 막 느리고 막 느릿하고 막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자들이 아주 무질서한 자들이거든요. 이 게으르다라는 말은 무질서라는 말이 똑같아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재림은 꼭 우리 때에, 내가 신앙생활하는 지금 이 때에 예수님 오셔야만 한다라고 해서 교회의 질서를 아주 어지럽히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자들에 대해서 바울은 이 당회를 만들어서 그들을 권계한다고 했습니다. 권계는 당회에서 내리는 가장 낮은 단계의 벌인데, 처음에는 그냥 간단한 옐로 카드 하나 주는 거예요. 옐로 카드. 성경적이지 않은 말은 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경고를 지금 한 겁니다. 이걸 보면 교회 안의 질서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교회 안의 무질서, 특히 이 진리에 대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 무질서가 나타나는 것을 허락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무질서는요, 이방 종교에서나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방 종교를 교회 안으로 데리고 오면 교회는
흐려질 수밖에 없어요. 질서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사건 하나를 가지고 교회 안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권계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게으른 상태, 즉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무질서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징계를 한다고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거예요. 어디 가서 교회 밖에 성경 공부를 해갖고 와서, 예전에 제가 청년부 할 때 제가 10주 동안 말씀을 막 가르쳤어요. 근데 이놈이 신천지 가서 5주 공부하고 돌아오더니 목사님은 그렇게 가르치시면 성도 다 떠납니다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야 그럼 네가 배운 거 얘기해봐. 그래서 봤더니 무슨 그림을 그려가면서 새를 그려가면서 뭘 그려가면서 설명을 하는데 속으로 진짜 같지도 않다. 어디서 이런 걸 듣고 와가지고 지금 막 눈이 띄어지고 막 신세계가 펼쳐졌다고 하는데 참. 그래서 저보고 목사님 성경 공부 똑바로 가르치세요. 그럼 청년들 다 떠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참. 여러분, 이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즉 게으른 자들을 권계한다는 것은 그렇게 배우고 와가지고 교회 안에 야 목사님 얘기한 거 그거 조금 달라, 내가 아는 거 좀 얘기해 줄게 막 이러거든요. 이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여러분 교회의 정체성의 문제가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교회의 정체성 중에 하나가 뭐냐, 여러 가지 교회 정체성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교회는 순결성이 있어야 돼요. 순결성. 진리에 대해서 섞이지 않는, 순도가 섞이지 않은 그런 진리의 말씀이 우리가 갖는 장점이거든요. 근데 어디서 배워와가지고 어디서 들어와가지고 이거를 막 섞여버리면 교회의 순결성, 이걸 이제 영어로 얘기하면 퓨리티인데요. 퓨리티, 순결함. 교회의 순결함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화한 다음에 교회에서 여러 공의회라는 이름으로 여러, 우리로 얘기하면 총회가 막 모여요. 그럼 총회에서 내리는 결정들이 뭐였냐면, 당시에 기독교 교회가 원래는 이제 다 카타콤이나 동굴이나 숨어 있는, 그러니까 드러난 종교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공인을 해주고 나니까 이제 수면 위로 다 올라왔어요, 교회들이. 그럼 수면 위로 올라왔던 교회들이 저마다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는데 보니까 삼위일체 교리가 달라버리는 거예요.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삼위일체 교리가 달라버려요. 그래서 공의회를 열죠. 그래서 이것은 교회의 순수성, 순결성, 퓨리티의 문제다. 그래서 삼위일체 교리를 거기서 정합니다. 이제 이대로 믿어라. 이대로 믿지 않으면 이단으로 해버릴 것이다. 이래서 기독론부터 해서 삼위일체 교리, 신론, 이런 것들이 교회의 초창기 세워졌을 때 교회의 순수성, 왜요? 진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 고백이 동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일해야 돼요. 데살로니가 교회도 역사가 짧아요. 생긴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잡다한 사상을 가지고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을 질서적으로 정리하기 위해서, 그래서 당회를 만들었고, 그 당회에서 하는 역할이 뭐냐, 교회의 순결성을 지키는 거예요. 순수성, 진리의 순수성, 말씀의 순수성. 그래서 여러분 제 설교를 졸면서 들으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가 헷가닥해가지고 다른 말 하면 여러분, 목사님 그런 게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하셔야지요. 요즘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있는지도 몰라요. 목사님이 신천지에 빠져가지고 교회를 통째로 갖다가 바친 그런 일이 많아요. 다 아시잖아요.
제가 혹시 어디 세미나 가거나 어디 가서 성경 공부한다 그러면 여러분 저를 의심의 눈초리로 보십시오. 이상한 말, 여러분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예전에 강원도의 어떤 군목 목사님이 감리교 출신이에요. 근데 감리교 욕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감리교서부터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그분이 감리교가 지금 약간 그 자유주의 신학을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온 사건이 달빛에 비춰가지고 그 바닷가에 그림자가 비춰가지고 실은 해변가에 바닷가 그 파도 들어오는 거기를 걸으신 건데, 그 제자들 밤에 봤으니까 예수님이 실제로 물 위를 걸어온 게 아니라 해변가를 걸어간 게 달빛에 비춰가지고 마치 물 위를 걸어온 것처럼 보인다라고 그 군목 목사님이 군교회에서 설교를 했더니 그 군교회 가족들이 난리가 났죠. 이단 목사 왔다 가지고 쫓겨났어요. 교회는 성도님이 살아계셔야 됩니다. 성도님이 살아계셔야 돼요. 제가 어디 가서 이상한 거 배워갖고 가지고 여러분 하면 큰일 납니다. 교회의 순수성, 이 퓨리티를 잘 지켜주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 당회가 권면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줘야 한다는 겁니다. 자, 14절 아까 읽은 그 후반부터, 자, 마음이, 여기서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잡.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이제 교회의 순수성을 지켜나가면서 동시에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정체성은 뭐냐면 유니티, 즉 연합이에요. 연합. 교회는 연합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분명 마음이 연약하고 힘이 없는 자들 있습니다. 그들에 대하여 교회는 반드시 격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힘을 실어주고 붙잡아 주어야 된다. 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양 옆에서 붙잡아주는 역할을 교회가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들에게 관심 있지 않으면 절대 되어지지가 않습니다. 세상은 연약한 자들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교회는 그들을 관심 가져주고 양 옆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것이 교회가 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는 함께 웃고 함께 울라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잖아요. 우리 예수님 이 땅에 계셨을 때 누구들의 친구가 되어주셨느냐? 세리와 창녀와 죄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왜요? 그들은 아무하고도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부정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내가 부정해지기 때문에 가까이 할 수가 없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스스럼 없이 그들에게 다가가셨고 함께 하셨고 그들과 식사하셨어요.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 기독교의 근본 정체성이 뭐냐? 은혜는 항상 낮은 곳으로 흐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마음이 약한 자들을 어떻게 해줘야 된다고요? 격려해 주는 거예요. 응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들을 위로하는 성도님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마음 약해지지 않을 리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인생을 어떻게 예측이 가능합니까? 아휴, 기상청도 지금 정확하지 않아가지고 소위 말하는 이 구라청이라고 그러는데 아니 오늘 11시까지 비 온다 그랬는데 뭐 11시 전에부터 비 오고 뭐. 여러분, 우리도 이런 마음 약해질 일이 살다 보면 때로는 겪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평소에 주변을 둘러보면서 그런 일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교회 안에서의 성도 안의 연합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것이 교회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의 본질 정체성 중에 하나가 교회의 순결성, 그 다음에 교회의 연합성이거든요. 근데 바울은 15절까지 한 번 더
이 연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 15절 아까 읽지 않은 어디서부터 읽냐면요.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지역도 다르고 출신도 다르고 학벌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달라도 참 많이 다릅니다. 카레를 먹을 때 카레를 부어서 먹기도 하고 또 먹기도 하고 다 스타일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울은 좀 더 적극적인 표현을 하면서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을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기다려주라는 거예요. 저 사람의 살아온 삶의 방식을 이해해주고 기다려주라는 얘기입니다. 대상은 명확하죠.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 본문은 악을 행하는 사람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항상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서 오래 참을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래 참음. 여러분, 오래 참음의 기원이 어디죠? 사랑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는 거. 데살로니가 교회가 잘했던 게 무엇이었죠?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가르칠 것이 없다 그랬잖아요. 하산하라 그랬잖아요. 교회의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 반드시 이 사랑은 어디에 들어가냐?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신천지가 예를 들어서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힌다. 근데 이 사람은 분별의 대상이고 징계의 대상이지 사랑의 대상이 아니에요. 마음이 약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우리는 사랑해서 붙잡아 두는 거예요. 교회 안에 붙잡아 두는 겁니다. 오래 참으면서 나에게도 사랑할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아유, 막무가내로 사랑이 튀어나옵니까? 오래 참으면서 사랑하기 위해서 오래 참는 동안 뭘 해야 되느냐? 사랑할 준비를 하는 거죠. 기도로 준비하고 어떤 상황과 어떤 모습을 봐도 내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교회의 이름으로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그 오래 참음의 시간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있어야만 교회의 그 유니티, 연합을 우리가 이룰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교회의 이 정체성의 두 가지 아주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교회는 진리에 있어서는 절대적인 순수성, 순결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거하고 절대 섞여서는 안 돼요. 순도 100%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아닐 시에는 진짜 불이 들어와야죠. 화재 감지기가 소리를 내는 것처럼 교회 안에 말씀을 가지고 진리를 가지고 이 순결성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교회는 이 유니티라는 이 연합성,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예요. 교회 안에 지역으로 학벌로 묶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다 하나예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 오래 참음이라는 사랑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에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필요했기 때문에 바울은 우리로 얘기하면 이 당회라는 권면하는 조직을 세워서 그들에게 지금 명령하고 있고 권면하고 있고 권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 교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이 무질서는 마땅히 건면받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방 종교, 우상 종교는 다 무질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질서 있게 또 신앙생활을 하셔야 되고, 그 말하는 질서는 뭐냐? 위아래 상하 조직 그런 질서가 아니라 말씀을 그대로 믿는 순수한 그 믿음, 열정의 믿음, 은혜의 믿음, 그 믿음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라는 그 연합성, 누구든지 주 안에서 품고 기다려주고 사랑할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했고, 또 데살로니가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이런 순수성과 연합성을 잘 지켜나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데살로니가 전서를 썼습니다. 이러한 권면, 이러한 명령에 순종하는 교회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고,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칭찬받는 교회, 책망받는 교회가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훗날 우리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두 가지, 교회의 순수성과 또 교회의 연합성, 이 두 가지 균형을 잘 이루어서 교회다운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요, 또 오늘 설교 제목처럼 권함이 살아있어요. 권함이. 다음 시간에 권함이 살아있는 교회 두 번째 시간, 좀 많아가지고 좀 잘랐거든요. 다음 시간에 나머지를 어떤 권함을 또 우리들에게 주는지, 우리는 그 권함을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순종할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교회를 함께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